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의의 말씀 사사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롯바알이라고도 하던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우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 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보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내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보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그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주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에 가서 하는 대로 따라하여라.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군사 100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의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와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낫세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였다. 게도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 전역에 전령을 보내어서 말하였다. 너희는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그들을 앞질러서 벳베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여라.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이 모두 모여서 벳베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였다. 그들의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아멘. 용기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군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 가면 신앙 전력화라는 글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군목제도, 그러니까 군대 내에 종교, 장교, 이제 가톨릭, 그리고 기독교,
불교, 원불교, 제가 알기로는 현재 4개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이러한 신앙이라는 것이 병사들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게 만들고 심신의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무형의 전력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군목제도를 국가의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란 무형, 형태가 없는 힘이죠. 모습이 알 수 없고 말로 정확하게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때로는 어떤 이에게 용기를 주고 어떤 이에게는 안정감을 주기도 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신앙의 전력과 어떠한 마음의 힘이라는 것이 군대의 전력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종교 지도관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그냥 마약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현대전에서도 이제 몰핀 처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약 처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상 그런 마약 같은 거, 특히 양귀비 같은 걸 이용해서 군인들의 힘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것이 큰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힘은 굉장히 무형의 힘이고 통제 밖의 것이며 어떻게 예측 가능한 힘이 아니죠. 군인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공간에서 그런 무형의 전력을 의지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의 군목제도는 비전 캠프라고 해가지고 이 자살 예방을 위한 그런 거로만 운영될 뿐이지 이런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군 생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쟁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명확한 사례나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이 뭐 종교전쟁 치르는 시기도 아니고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현실에서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아까 말한 군대 이야기로 돌아가서 자, 정작 군인들이 전장에 나갔을 때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국가에 대한 충성? 혹은 뭐 이 전쟁의 당위성? 명분? 그런 게 아니라 당장 내 옆에 있는 전우라는 겁니다.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지금까지 함께 울고 있던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방아쇠를 당기고 적진을 향해 뛰어들 용기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군부대에서 장교로 훈련을 하면서 정말로 기관총과 포탄이 터지는 장면을 이제 훈련 때 보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이 뚫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못 뚫어요, 그건. 그런 진짜 어마어마한 굉음과 막 불꽃이 튀고 스치기만 해도 사람이 그냥 다 죽어버리는데 그런 데를 뚫고 갈 수 있는 용기가 믿음만 가지고는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게 불꽃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를 향하여 돌진할 수 있는 용기의 조건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 유명한 목사님이 최일도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학부, 대학생 시절의 일인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확 강하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저 산을 명하여 옮긴다고 된다고 하셨으니 제가 산에게 명하겠습니다. 저 산을 옮겨 주옵소서. 그때부터 산을 향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대요. 산아 옮겨져라, 산아 옮겨져라. 그러자 한 등산객이 가다가 너 뭐하냐고. 제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저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설마 없겠냐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그 등산객이 그런 말을 했대요. 미친놈, 차라리 삽질을 한 번 더 하지. 그 말 듣고 이분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라는 그런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동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면 어느샌가 그 거대한 문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던 그 문제가 점차 해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믿음의 힘으로 적과 싸우고 믿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진인사대천명, 사람의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을 말할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서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은혜를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그분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나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군인이 전우와 함께 싸울 때 용기를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때로는 그는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께서 섬기시는 교회의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대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더 나아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손 두 발 걷어제치고 싸워주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에 닥쳐오고 있는 그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32,000명을 모았습니다. 근데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그 남아있는 10,000명 중에서도 9,700명을 돌려보내십니다. 그 옆에 300명만 남아있어요. 자, 이 300명 때문에 기드온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3만 명을 데리고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 300명을 데리고 있으면 용기가 줄어들까요? 그 정도의 숫자로는 어차피 비벼볼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숫자는 큰 의미가 없어요. 3만 명이 됐든 30만 명이 되지 않는 이상 3만 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3천 명이 됐든 이건 어차피 등불 앞에 반딧불과도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3만 명 갖고 싸우든 3천 명 갖고 싸우든 승산은 없는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드온에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기드온에게 중요한 건 어차피 거대한 저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가 섣불리 나가지 못한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기드온은 우리식으로 치자면 그 누구보다 지금 믿음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셨어요. 그에게 사자를 보내셨어요. 뚜렷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몇 번이나 듣나요?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드온은 적과 싸울 만한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만을 가지고는 이 조건이 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 다음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함께 싸우는 동역자였지요. 그 동역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기드온의 부하인 부라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자,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으니 내려가서 정탐하였고 해결책을 찾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언제나 커 보여요. 그런데 그 문제를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서 믿음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골방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해서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하자면 제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면 암이 낫겠습니까? 의사 안 찾아가요?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마음 속에 있는 좀 못된 심보예요. 그냥 돈 안 들이고 편하게 치료받겠다 그런 거. 지루한 항암 치료, 어려운 고난 그런 거 하기 싫고 병원 가면 기다려야 되고 막 귀찮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싫고 그냥 편하게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낫겠지. 그런 마음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과연 없을까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돼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혼자서 하면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전진할 그럴 동역자와 동료가 필요한 것이죠. 전우가 필요하고 함께하는 도반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그 문제는 내가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향해 용기를 갖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함께하는 사람, 이 믿음의 동역자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인생의 문제란 언제나 거대합니다.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조건은 바로 믿음과 동역자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머릿수만 많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중 10명은 서로가 동역자가 사실은 아니었죠. 오히려 공포를 확산시키는 전염병적인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많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당연히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우리는 문제를 향해 한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내가 내딛는 그 걸음을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지 내 십자가마저 주님께 다 맡겨두고 주님 혼자 걸어가세요. 저는 여기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닥치고 돌격한다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살리셨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문제에 맞서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 가지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보라의 손을 잡고 거대한 문제 앞에 선 기드온처럼 믿음과 동역자,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 용기를 내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론 믿음을 착각하여 그저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게으르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기도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냥 닥치고 돌격하는 식으로 앞을 향해 멧돼지처럼 뛰쳐만 나가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믿음과 동역자, 이 두 가지를 함께 갖추고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가 발견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나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그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하는 그 무형의 기도와 믿음의 동역이 우리 앞에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갈 그 계기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적들을 무찔렀던 것처럼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비록 작은 것에 불과하나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싸울 때 비로소 삶의 문제는 조금씩 풀려나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각자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귀히 여기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더워진다고 합니다. 주님, 이 더위가 우리 성도들의 몸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어렵고 덥고 피곤한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용기가 생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마음과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갈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